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자꾸 황사가 너무 심하죠. 미세먼지도 그렇고 특히 올해가 더 좀 매년 있긴 있었지만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제도 또 굉장히 또 심했고 오늘도 아침에는 이제 또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기관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볼 텐데 우리 우성도님들 중에서 어떻게 기도를 다 이렇게 잘하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그거를 안 했나 봐요. 저는 이렇게 아멘 막 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때로는 가끔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좀 많이 잘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잘하고 싶어요. 누구나. 만약에 그게 노맨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기도를 좀 잘하고 또 많이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도 하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들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잖아요. 히스기야의 책, 응답받는 비결,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런 책들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에 대한 관심도 갖고 우리가 책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련 되게 유명한 그런 명언처럼 그 말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어거스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냐면 바울로 시작해서 어거스틴, 칼빈으로까지 얘기해. 우리 쪽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탁월한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창 때는 이제 좀 잘못된 길로 살았어요. 여러 다른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가서 아들을 좀 만나 권면해 주세요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들은 지금 너무 교만해서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교원에서 말해도 안 듣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뒷말이 명언이에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기서 나온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눈물의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죠. 말 그대로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오해하고 잘못하는,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좀 하실 건데 그 중에 그냥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하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누구 기도를?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까요? 그런 생각도 또 좀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에 막 단을 쌓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 더 하나님이 응답에 잘해 주실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뭘 하나요?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며칠 동안 무슨 작정 기도하기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짧게는 한 일주일, 40일, 아니면 100일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막 합니다. 또 특별 헌금 같은 거를 하나님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경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후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근본 의미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방법만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죠. 특별히 이런 경우들은 보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 출신자들이 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종종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귀에 들리나요? 목소리가 막 혹시 막 귀에 하나님 목소리 막 듣는 분 계세요 여기서? 네, 손 들지 마세요. 네,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가 어때요? 이게 지금 나 혼자 짓거리나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러죠. 상대방의 눈을 좀 쳐다보고 또 끄덕끄덕 또 이렇게 한번 해주고,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좀 끄덕끄덕 해주면 내 설교 듣나 보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끔 좀 강조할 때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아멘 한번 하고 그러면 설교자 들으시는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듣는 건지 만지 모르잖아요. 때로는 기도가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많은 건가, 나 혼자 그냥 쭝얼쭝얼 하는 거 하는 생각을 때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말씀의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때로는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뭔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가 뭐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죠. 이 기본 전제는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냥 깜깜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막막하고 독백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해야 하고 얼마나 해야 하고 어디서 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잘 하고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음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이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먼저 볼 건데, 앞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밀스러울 때로는 비밀스러울 수도 있겠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사춘기에 접어든 이제 자녀를 둔 분은 이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유명한 중2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을 이제 보는 거를 별로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제 아들 핸드폰에 제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문을 대면 열립니다. 그럼 제가 달라고 하면 왜 달라 그러나 하고 이렇게 제 옆에서 서서 이렇게 있어요. 뭘 볼까 하고 싶어서. 싫잖아, 그치 예진아? 근데 그 중에서 카톡을 보는 거를 그렇게 막 싫어해요. 근데 저는 제 지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톡은 애가 이중 잠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잠궈 놓고 카톡을 또 한 번 더 잠가 놨어요. 못 보게 하려고. 근데 저는 제 손가락을 대면 그것도 열려요. 카톡의 문이 열리죠. 근데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얘기하고 보여달라고 하면 모를까?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얘는 싫은 거예요. 자기 특히 이제 카톡은 이런저런 친구들이거나 선생님이랑 얘기한 내용 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누구에게 들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잠깐 얘기했지만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을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하는 것도 문제죠. 사실 누구를 겨냥하고 말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려지고 싶어서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 옳은 기도의 내용이 모습이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시적인 언어들을 많이 써요.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붙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제 아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뭔가요?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틀렸다, 문제가 다 있다고까지만 보기는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좀 시적인 표현도 쓸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 위대하심을 조금 더 그런 표현하고 담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대상이 누구라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엉뚱하게 다른 누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기도를 때로는 해요. 제가 일부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인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럴까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은 이 의미.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굳이 읽어야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어쩔 때는 설교자도 그래요. 제가 설교 끝나고 어쩔 때는 설교를 한 내용을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기도예요 이게? 때로 그런 생각이 되겠죠. 무슨 이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막 얘기를 해요.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또한 어떨 때는 이 주신 설교를 했던 거를 새벽에 특히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의 내용이냐 모습이냐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예를 보여주신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기도가 안 된다. 가식적인 기도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여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특히 여기 바리새인이 대상이긴 한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기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들이 또한 기도하다 보니까 또 길을 가다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멈춰서 기도했던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집에서는 어느 공간에서 일하는 데서 기도하기보다는 회당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왕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려면 철저하게 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철저한 생활을 해요. 거룩한 생활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 생활 철저하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말도 못하게 잘 지켰죠. 예수님 막 비난할 정도로.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다 뭐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열심히 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들이 좋은 의도였을까요? 나쁜 의도였을까요? 좋은 의도예요. 그들은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뭘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이들이 좀 이렇게 하던 중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잘 보이는 회당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겠다. 그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벌써 틀어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어느 시간에 맞출까요? 회당에 도착할 시간이 아니라 길거리에 멈춰서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해서 그것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의도의 처음의 마음은 순수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질된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하는 것은 외식적이 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신학 경건의 모습을 가지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기 상은 이미 받았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보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잘 보였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과 나누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면 우리 인간들의 종교성이 또 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아테네를 방문을 해요.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방문하는데 그 중에 이런 제단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게 뭔 말일까요? 아테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심하잖아요. 여러 신들을 막 섬기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막 제우스나 뭐 이런 여러 신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모르는 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면 혹시 좀 문제 생길까 생각도 하는 것이고, 또 모르는 신에게라도 우리 기도를 좀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신들이 좋아하고 뭔가를 응답해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모르는 신인데 무언가 있을 그 신으로 이야기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와 같이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할 할당량은 채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 기도했다면 끝난 거잖아요. 만족스러웠으니까 오늘 끝났구나,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분위기 때로는 만들기도 해요. 뭐 그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할 때는 불도 끄잖아요. 좀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의미로. 그런데 그런 게 스스로 기도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 주여만 했기 때문에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충만한 만족감으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다 됐다, 이루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바위에다가 뭐 쌓아두고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뭐 나무떼기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 빌고 절을 해봐야 별 소용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돌인지 나무인지 모르고 할까요? 그거를 알고 하는 거예요. 돌인지 알고 거기다 해요. 나무로 만든 거 알아요. 돌인 새인 것도 다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뭘 때문에 비는 거예요? 내 정성이에요. 내 진실한 정성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에게 내 정성과 마음을 쏟으면 뭐 보이진 않는 이런 천지신명께서 감화하고 감동하여서 뭔가 그것이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 그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빌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뭔 의미일까요? 그러면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라는 얘기죠. 그때로는 골방이 중요하고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 기도처가 있어서 너무 좋죠, 사실. 근데 그것만이라고 한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만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5, 6년 이상 됐겠죠. 그때 저희 학교에서 체풀을 드렸는데, 체풀이 예배예요. 학교에 드린 예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학교 체풀에 왔었어요. 와갖고 본인이 이제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때인가 하여튼 좀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뭐 살아온 여정도 얘기하고, 이분이 또 장로님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체풀을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의 장로인 것, 또 그리스도인 걸 아니까 가까이 자기와 친해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만나러 오게 하면 뭐 다가나 이런 간단하게 이제 차 마실 시간이 있으면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더래요.
차례 마시는 기도 몇 분 하시나요? 한 5초, 10초 하시나요? 잠깐 하죠. 이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온 이 사람은 길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한 건가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로고 또 경건한 사람인 것을 아니까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를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 주보에 대해 창조가 관련되게 좀 글을 실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아뢰고 대화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은 뭔가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아니에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가진 거 가지고 나아가 봐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아옴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얘기는 또 뭔 얘기일까요? 철저히 내가 죄인이고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의 직분, 그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는 교회에서 나 목사지 하나님께는 뭐가 목사예요? 교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이 얘기는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겪는 고통, 괴로움, 힘들고 외롭고 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 때로는 뭐 어때요? 왜 그것을 느끼죠? 누가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은밀한 중에서 나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을 하듯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오경실에 제 애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보통 이제 아들은 그냥 보통 오고 딸은 목적이 있어서 보통 와요. 근데 최근에는 잘 안 와요.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냉장고에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맛있는 거 넣어놓으면 와서 이제 아빠 와서 이제 문 열고 먹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뭐 사달라고 뭐 그럴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보통은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경우들은 별로 얘 딸은 없어요. 근데 아들은 그냥 와요. 왜 올까요, 얘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빠 보려고 와요. 그리고 와서 뭐 할까요? 그냥 얘기하려고 와요.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와요. 어떨 때는 뭐 야구 얘기하기도 하고, 야구 시즌이잖아요. 뭐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축구 얘기도 하고, 뭐 학교에 있던 얘기도 하고, 그냥 얘기하러 찾아와요. 그 어떨 때는 찾아와 갖고 끝났는데 안 가요, 얘가. 서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렇게. 왜 그러면 그냥 뭐 할 얘기 더 없을까 해갖고 이러고 있대요. 앞에 졸졸 따라다닐 때도 있어요. 집에 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와서 옆에 있으면서 뭐 할 얘기 있으면 하려고 자꾸 해요. 누가 더 예쁠까요? 근데 물론 제가 예쁠 때도 이 얘기했는데 딸이 목적이 있어 오는데 딸도 너무 예쁘거든요, 딸이 사실은. 근데 예쁘긴 하는데 자 그런 생각 때로는 어떨까요? 좀 이 녀석 맨날 필요만 위해서 아빠를 찾는 생각이 좀 들어요. 딸내미한테 아직 어리니까 뭐 그냥 더 예쁘게 보지만 근데 아들은 그냥 와요.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때로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아빠는 어떤가요?
전 때로는 뭐 일할 때 바쁜데 애가 와갖고 자꾸 말 거니까 때로는 귀찮아요. 또 했던 얘기 반복할 때가 있어요. 어제 얘기했던 얘기 또 해요. 그전에 얘기했던 또 얘기하고 설명이 그냥 또 물어봐요. 여러 번 반복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때는 때로는 귀찮죠. 좀 성가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시시콜콜한 것을 이야기를 하든 했던 얘기를 또 하든 그걸 갖고 기쁜 나빠하시지 않아요. 힘든 얘기를 하든 즐거운 얘기를 하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도 아까 일부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내미가 때로는 좀 이렇게 여자애라고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잘 보이려고 저한테 조금 잘할 때가 있어요. 눈에 빤히 보이게. 이게 좀 가식이죠, 사실 한편은. 근데 사실 문도 그런데도 생각해 보니까 예뻐요. 제가 일부 때는 이렇게 생각해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예쁜 거예요. 그래도 얘가 조금 목적이 있어서 와도 예쁘잖아요. 내 딸인데. 그렇죠. 그래도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항상 뭐 찾기만 위해서 가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그냥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의미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에 대한 신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뭔 문제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무관심하고 노하기를 잘하고 이기적인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빌기를 원할 때는 그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묵주라고 하나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 다 읽으면 한 번 돌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래서 중언부언은 그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정성에 쏟고 뭔가를 해야 이 신이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생각하는 개념의 신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탄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웬만하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노하기는 잘 노하기도 하고 뭐 그런 하나님으로 고약한 사람으로 고약한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필요를 아나요? 모르나요? 알잖아요. 딸내미가 찾아오든 아들이 찾아오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올 때가 있어요. 뭔가를 말을 하면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알아요. 어떻게 알죠? 자녀의 문제를 요구를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알잖아요. 우리가 신기하게도 어떻게 알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관심 있게 우리를 보시고 아세요. 인간인 우리 부모도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려고 하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처럼 중언부언을 하고 반복을 하고 뭔가 공을 들여야만 들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는 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요? 하나님 다 한다면서요. 굳이 뭐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잘못하면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칼빈주의제 그리고 문제가 됐던 중인데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뭐 예전 그런 얘기하기로 지금 오늘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대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하겠지만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아니에요. 유익하고 때로는 하면 필요할 때는 하면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요. 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의 신분에서는 노예처럼 종처럼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녀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안 버려두죠. 어떤 자식 우리가 내버려 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과 노력들이 애쓰는 것들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전만 못한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한 구원관에 갖지 못할 때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막 많이 하고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잘못하면 이거 내가 복음을 잘 알았더니 이게 내가 미지근해져 버렸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오해죠. 어쩌면 그런 가정이 때로는 좀 필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확신을 가졌다가 좋아졌다가 오히려 나태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 다시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잠깐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전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반복해서 얘기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바꾸어야 되는 기도를 해요. 때론 내 욕심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기도하죠. 그래서 오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설득을 하나님을 막 해야 돼요. 그런데 변화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 뜻, 내 마음,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맞추는 기도로 이제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언제 우리도 그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한 이후에 예수님 온전히 알고 우리 아버지를 모신 이후에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과 기질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것을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성적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복종시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전에 세상에 있는 복들과 그것들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 그 가치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나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상태가 이상해지죠. 분노가 자꾸 생겨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봅니다. 짜증만 나요. 뭘 해도 뭐가 안 되는 마음직이 들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 같지도 않은 그럴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내 연약함을 놓고 부끄러운 죄에 빠짐을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잘 안 돼서 못하지만 누구나 기도해요.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대상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마음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길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거나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더 좋아요. 아까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회당에 모이게 한 거예요. 더 유익함은 있어요. 물론.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는 것들 그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 작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말이에요.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금식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잖아요. 필요한 일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외식적인 내 금식 기도가 40일 금식이 내 의로움이 되어서는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40일을 왜 금식하며 생다리로 굶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의미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회 이름으로 때로는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가 모여 합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듯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상황, 그만큼 괴롭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의 고백에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무슨 말인가요? 은밀한 중에 보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많은 절망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의 모습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로움의 종교적인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니면 아무런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기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왜요?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외식이나 가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도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식한 제 모습 벗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직분의 것들 안 되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신 우리를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는 기도가 있어서 저희들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습을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외식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고자 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이 예배 또한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헌금을,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쾌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 올리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떠나 있는 자, 상처받은 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멀리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귀 기울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응답해주신 이 긍휼하신 사랑 앞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